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교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데요.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바로 이런 종류의 단체들이 툭하면 등장을 하는데요. 1965년도에는 동방교주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하고요. 1973년에는 천국복음협회 구인회가 예수 재림을 주장합니다. 자, 또한 1992년 10월 28일에는 그 유명한 다미선교회가 8,0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방송 출연과 함께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단체들이 최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곧 있으면 이 나라에 엄청난 환란과 시련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전 교인이 피지라는 땅으로 이주한 단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같은 시한부 종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는데요. 자, 이른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뽑아들고 인류를 가차없이 심판하실 거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의외로 이 성경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대요? 아니면 좋은 일이 벌어진대요? 예, 좋은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성경 맨 끄트머리를 보면 일찍부터 이 모든 광경을 계시받게 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이렇게 청언하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세상이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 분명하니 주님께서 하루속히 빨리 오시라는 청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찬 어조로 이렇게 청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설령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외우게 되는 요절이죠. 그 초등학교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좌우지간 교회 가면 이거부터 외워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짧은 요절 안에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말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이 땅이 멸망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필수 공식인 것처럼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바로 이 같은 메시지가 거듭해서 등장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인류는 역사 이래로 얼마나 얄팍하고 가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인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한지 사사건건 죽어마땅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 나예요, 나. 우리 자신이 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사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특히 창세기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떠나보내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시죠? 예,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간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적으로 볼 때는 가인도 역시 죽어야 되건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하죠. 우리는 그 표의 모양이 어떤지 몰라요. 어떤 교회 가면 그것을 판다고 하는데요. 그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표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이 가인을 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자, 노아 시대의 타락이 어찌나 극심한지 모든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상태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방주를 허락하세요. 방주를 아주 오래 기간 동안, 적어도 이 성경의 연대로 보면은 한 40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문자적인 해석인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무엇을 짓는 것을 보았다고요? 예, 방주를 짓는 걸 보았지만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결국 노아 혼자만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노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해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나요? 누구 때문에 답답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박해서 가슴이 답답하죠. 자,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물과 양식을 주시고요. 심지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시로 사사를 보내주시고요.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백성들이 좀처럼 순종하지 않자 이번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우리들의 입술에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짚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멸망, 심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주로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하죠? 이 땅에 큰 전쟁이 온다거나 무서운 자연재해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실제로 여러분 요즘 보면은 날씨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날씨가 막 이상한 거 보면서 막 이래요. 아, 이제 말세다, 말세. 누가 오실 때가 됐다고요? 야,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심판이 올까봐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 가정에 어떤 큰 시련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하는 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일단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무엇을 받은 상태라고 하죠?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어떻게 심판이 된다는 이야기일까? 자,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빛보다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죠? 어둠을 사랑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늘상 악한 본성에 이끌려 살면서도 도무지 그 어떤 반성이나 회개도 없이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이 이렇듯 죄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심판이자 죄에 대한 형벌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은 재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죄된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고통과 분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어둠을 경고하면서 바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이라고요? 어둠인데 그 어둠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그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먼저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요한일서의 기자는
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을 어둠에 있다고 여기고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빛 가운데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이른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옮겨가는 경험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이라는 책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느 날 아침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배를 앞두고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쓰레기통을 버린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앞두고 이 목사님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것이 번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좀 끊어내기 위해서 이 쓰레기통을 버린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갔대요. 자, 이때 목사님은 정확히 무슨 문제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나친 분노와 이 미움의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문 밖을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쓰레기를 내다 놓아야 하는 큰 길까지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구름 사이를 뚫고 태양을 비추더랍니다. 자, 그런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 아세요? 구름을 탁 뚫고 햇살이 딱 비치는데 그 순간 바로 그 햇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집 밖을 떠날 때만 해도 지옥과 같은 마음이 변해서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마치 낙원처럼 아름다워 보이더랍니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순간 자신이 느낀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내에게 찌푸려야 하는 것보다 1000배 이상 내게 눈살을 찌푸리셔야 할 이유를 갖고 계시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 죄악의 순간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아낌없이 받고 있었다. 나는 즉시 쓰레기통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이 그 아침에 나에게 주신 햇빛과 산들 바람과 나무들, 그 안에는 소망과 인자함 그리고 용서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여기던 권리들을 내려놓게 했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을 솟아나게 했다. 가만히 보면 이분의 수준이 참 높은 것 같죠? 자, 그러니까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햇살을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파이퍼 목사님은 쓰레기통을 버리러 갈 때만 하더라도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삶이었는데요. 자, 돌아오는 길에 누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삭을 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자신의 아내를 끝까지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참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누가 뭘 좀 잘못하고 내 눈에 못마땅해 보이더라도 지나치게 화내거나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가끔씩 누군가와 다투더라도 꼭 다툼만 시작했다고 하면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처럼 덤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별거 아닌데, 참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둘 중 한 명이 끝나야 죽어야 끝나는 것처럼 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기는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래요. 목에 뭐가 들어와도? 근데 칼 들어오면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자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군가에게 절대로 머리를 숙이거나 아닌 것을 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대.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루속히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태도는 멋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파괴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마치 지옥처럼 만드는 어리석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TV를 보다가 그냥 눈물을 그냥 펑펑 흘렸는데요. 그 무슨 월드비전 광고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보다가 막 눈물 흘리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제 자신이 좀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한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이제 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몸이 여러모로 불편한데 그 손녀를 정말로 지극정성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 손녀도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까봐. 그래서 할머니가 누워 있으면 이불을 덮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막 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참 안 됐다 도와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에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못 살게 걸고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왜 이렇게 부자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녀들이 싸움을 하게 되죠? 돈이 너무 많으면 이 아들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자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나와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파괴된 이유는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건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온기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메마를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숨막힐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 그게 순전히 내가 안에 머리 둘 만한 안식처가 없기 때문이고요. 정말로 사랑의 온기가 나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요? 네, 나 때문인 경우가 많더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예수 생명의 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직도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둠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이런 장면을 떠올릴 것 같죠. 일단은 술, 담배에 찌들어 있던 누군가가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단박에 끊어버리고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면을 떠오를 것 같아요. 자, 어둠 가운데 있다 무엇으로 옮겼으니까요? 빛으로 옮겼으니까요. 또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간증이 많았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남들이 무서워하는 깡패였대요. 그 목사님들은 과거에 깡패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 목사님들은 다 옛날에 깡패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그 모든 어둠의 일에 손을 씻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야,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거듭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의 기자는 빛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임이라. 자, 빛이 가면 어떻다고요? 드러나게 된다. 자, 이때 드러난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화내로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폭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폭로하다, 고발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했거든요. 내지는 좀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가 꽤 똑똑한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어둠인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폭로하시고 바로 그것을 끝없이 고발하는 경험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에베소 기자는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빛으로 나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수준이 한없이 올라가서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거나 깡패였던 우리들이 갑자기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른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시고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가책과 괴로움을 주시는 가운데 이전보다 빨리 뉘우치고 이전보다 빨리 반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동일한 날짜에 태어난 두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죠. 똑같은 날에 얘네들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들이 서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한 청년은 자신의 지난날 저지른 과오 때문에 늘 괴로워하였고 또 다른 청년은 누구 앞에서나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롭다 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청년이 덕망 높은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함께 나아갔는데요. 자, 그 자리에서 랍비는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듣더니 서로에게 다른 지시를 내리더랍니다. 자, 일단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지금 가서 큰 돌 3개를 주워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에게는 작은 돌 수십 개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자, 그래서 두 청년이 각자 돌들을 가져오자 랍비는 들고 왔던 그 돌들을 있던 자리에 돌려놓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자 큰 돌을 들고 왔던 청년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요? 안 갖다 놓아요? 네, 갖다 놔요. 큰 돌을 얼마든지 갖다 놓죠. 기억을 하고. 그런데 수십 개의 작은 돌들을 주워온 청년은 원래 놓았던 자리를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을 못하죠.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랍비가 말합니다. 인간이 짓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을 가져온 형제는 한때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늘 양심의 가책을 안고 겸허하게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을 가져온 형제는 비록 하찮은 것 같지만 자신이 지은 작은 죄들을 모두 잊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뉘우침 없이 작은 죄들을 지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부단히 수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 특별히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내가 문제이고 내 마음이 문제이고 사실은 누가 망쳐놓은 문제예요? 내가 망쳐놓은 문제지만 바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문제를 좀처럼 풀어내질 못하고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좀처럼 풀어내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기회의 연속인데요.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맞아요. 20년 전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20년 전에 그냥 강남에 투자했으면 지금 우리 집안이 막 쨍하고 해가 떴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자 될 기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기회들이 있냐면요. 정말로 내 인생을 의탁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주먹다짐 해가지고 쫓아낸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쫓아내고 저 사람은 쫓아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혼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친구를 안 주십니까?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악한 죄인들입니다. 내가 일평생 돈 벌어서 갖다 주었는데 이것들이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처럼 살다 보니까 그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된 거예요. 벌써 포탄이 몇 개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하루에 그냥 100개씩 터지니까 그 집안이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찾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무지한 것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지금 갑자기 뭐가 보이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냥 무대포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조금 후회가 된다.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얘기할 걸 그랬다. 내가 그때 마음이 별로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면서 떠올리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이 은혜를 누리면 삶이 자꾸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허물을 폭로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그 종교에 대한, 자기 종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제가 과거에 만난 청년은요, 그 무슨 남녀 호랑 뭐 그런 걸 믿었는데,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1000배인가 1000만배인가 뭐 그런 거 하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걔는 좀 특이한 게 뭐 여자친구를 뭐 얻고 싶다나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했는데 인대만 나가고 소원이 안 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한 달간 철야기도 하면 10억 쏟아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 다 뭐 그거 참여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한 달간 금식하며 기도하면 6자리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한 달간 금식하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허망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그거 한도 맞췄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진수가 아니라요, 진짜 복음의 진수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폭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드세지는 게 아니라 막 입에서 6.25 때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다른 곳은 가지 않더라도 장례가 날 때는 꼭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좋은 공부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는. 야, 인간의 끝이 이렇구나. 그리고 벌써 장례식장에 가면 그 온도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경고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직도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늘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또한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